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점이 연결된 것이 선이 되어서 인생은 하나의 선과도 같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선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점이 아니고 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 in the beginning, 그 순간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는 공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이 함께 엮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인간이 쓰기 시작하면 인간의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3차원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입체적이고 초월하는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조바심 가지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내 시계만 쳐다보면서 안절부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 속에서 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흘러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난주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말씀 중에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e faithful to complete it in the day of Christ Jesus.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외우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비참해진 분들은 안타까워요.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모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라는 삶 속에서 주시는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gift. That's why we call it present.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미래는 미스테리, 신비 속에 있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present, 선물이라고 부른다. 엘레노 루즈벨트 영부인이 말씀하신 말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 가장 최장기 집권했던 그분의 영부인이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신앙 안에서 이 말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신앙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라는 선물의 포장지를 매일매일 뜯어나갈 때 그게 하루하루인데 감사함으로, 오늘은 또 어떤 삶이 펼쳐질까 기대함으로, 감격 속에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포장지가 안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포장지를 주실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 아주 볼품없어 보이는 포장지, 뜯기 싫은 고통스러운 그런 편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으신지 몰라요. 막 기도 제목이 이렇게 쌓입니다. 너도 나도 암에 걸리는
암은 어쩌면 늘상 우리 속에 존재하는 친구와도 같이 데리고 살아야 하지는 않는가? 누가 조심한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늘상 우리 곁에 있는 게 암인데, 그런 암 같은 프레젠트, 포장지를 만나면 우리는 깊은 시름에 빠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선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시선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의 사건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 과거가. 여러분, 나의 과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가 완전히 얽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요, 청년 중에 사람 인간관계를 못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이렇게 캐고 물어갔더니 대학교 때 미술대학을 갔는데 너무 이 선생님에게 깊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주 천재적인 형제인데 그 1, 2년 동안에 플로리다 학교에 내려가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13년이 지난 때까지 그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변해 있는 형제를 안타깝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케어해줘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기회가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한 번의 대학 입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또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지만 미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학부의 선택이 어떻다 하더라도 대학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열린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의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현재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나의 메인이, 내가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 떠오르시죠. 28장 한번 본문 올려주시면 그가 이리저리 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갔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가택연금이었고 계속해서 이제 코트 트라이얼,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 부분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에바 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물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전해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시죠? 30절, 31절 올려주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입니다.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맡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의 삶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이후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 지나고 잠시 동안 풀려나서 활동하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차가운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죠.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 기억나시죠? 이제 나와는 아무도 없다고, 누가밖에 없다고. 네가 올 때 디모데 보고 나 좀 가죽에 있는 종이와 책과 이걸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교수형에 처해서 목이 잘려서 죽고 맙니다. 자, 이 빌립보스가 쓰여진 시기는 아마 분명히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그때인데 특별히 여기서 그는 시위대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가 로마라고 다들 믿고 있지만 로마가 아닐 수도 있고 이 장소가 어딘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힌트는 시위대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프레토리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위대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프레토리엄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빌라도가 있던 이 근위대들의 거처로 끌고 간 것입니다. 프레토리엄은 황제 근위대를 말합니다. 황제를 지키는 특별한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장소예요. 역사적인 자료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장소는 하르디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 그러니까 180년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 살았던 프레토리움인데 이런 건물입니다. 잘 지어진 곳에 어느 한 구석에 특별한 정치범들이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가택연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it got worse, 더 나빠져서 잠시 동안 이제는 자기를 접견할 수 없는 그런 프레토리움 안으로 들어가게 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겠습니다. 나빠진 거죠? 좋아지지 않았죠? 바울이 제일 잘 나갔을 때는 언젠가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받고 누구보다도 어떤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자문회원, KBS, SBS, MBC가 찾아가서 인터뷰해야 되는 첫 번째 율법학자가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Top of the tops. 율법에 있어서는 가장 똑똑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커리어를 내던지고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돈도 없이. 그의 인생이 쭉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돌아보십시오. It's getting worse.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다니다 결국 당시 로마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러 끌려가게 되는 중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난파하게 되어서 배가 다 깨어져서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꿈꾸던 로마에 왔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가택연금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패배한 인생이죠. It's a failure.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나의 과거를 쭉 돌이켜보고 현재를 보니까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같은 형편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가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푯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내가 가겠다고. 그에게는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번의 실패나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모습이 지금 실제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 과거로부터 떨쳐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을 왔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수업을 이제 변명하자면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변명이에요. 네. 별로 수학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잘했는데 고1, 고2를 아주 안 좋게 보냈습니다. 고2 때는 거의 수학 포기의 지경에 이르렀어요. 주로 찍기 뭐 하면 그렇게 살다가 이민을 떠났거든요. 나는 이공계는 전혀 이쪽 수학은 재능이 없나 보다. 기껏해야 인문계 아니면 예체능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요. 고등학교 와서 이제 다시 수업을 들었습니다. 2년 반을 다니는 중에 마지막 해는 시니어 때는 그래도 칼큘러스를 들었습니다. 미적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내가 수학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가졌고요. 물론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곱셈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 도리어 생각하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때 좀 바보같이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수영장에 있는 집사님 댁에 놀러 가서 점핑할 수 있는 높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갔다가 괜히 우쭐우쭐 하다가 막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물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다리로 떨어져가지고 전혀 못 움직이고 바로 한의원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3, 4주를 교회를 못 갔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했었는데 예배 인도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던 거, 바보같이. 그런데 누워있던 그 첫 주에 어떤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셨는데 테이프 이제 너무 옛날 얘기 같네요. 당시 유행하던 유진소 목사님의 성경 탐구 40일 그 테이프 한 50개 정도 됐는데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들어보라고. 근데 제가 한 2번인가 3번을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신학의 큰 성경의 맥을 잡고 틀을 잡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누워 있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도리어 진전이 되는 일임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이라는 현재로 가져와야 하는 지혜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은 이것입니다. 오늘을 해석할 때 오늘이라는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주실까요? 과거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죠. 문제는 모두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단지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그것을 어떻게 의미를 찾아내느냐,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를 지금 내 인생에 허락하실까라는 시선으로 풀어가다 보면 의미가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바울은 지금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제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의 자유보다 더 자유가 더 갇혀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지만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내 이 사실이 모든 시위대 병정들, 군병들에게 다 전해지고 있다. 1명, 2명 보초를 쓰면서 나오는 대화, 일상적인 죄수들은 음식 탁 넣어주면 그냥 착 소리 나고 끝납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데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답을 하니까 이 사람은 뭐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물어물어 알고 보니까 예사로운 죄수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말을 걸기 시작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왜 갇혔는지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영향력이 끼쳐서 점점점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4절 보니까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전에는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이제 너도 나도 작은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가 갇히니까 숨어져 있던 영웅들이 나와서 너도 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듣고 자기에게 있는 인생에서 그치지 않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의도로 해석도 했습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이에요. 잘못된 동기, 그러니까 경쟁 때문에 어떤 캠퍼스에 있으면 캠퍼스에 여러 4개의 선교단체, A, B, C, D 선교단체가 있는데 A라는 선교단체에 문제가 생겨서 닫게 되면 안타깝게 해야 되잖아요.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좋아하는 마음도 있죠. 이제 우리 나와바리가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영역이 확장되어서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잘못된 동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히니까 거 봐라. 바울 그러더니 갇혔구나 하고 좋아하는 그룹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악하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세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뀌었고 지배 세력이 달라지고 주도권이 바뀌었지만 관계없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면 I'm still gonna rejoice.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 눈에 궁극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바울로 변하던 순간의 결정적인 인물에는 스데반이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울이 그것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물이 바뀌는데 스데반은 당시까지 7장까지 사도행전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믿음직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죠. 똑똑하죠. 인품 좋지요. 말씀 잘 알죠. 설교 내용이 길게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하신 Great Commission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갈 줄 몰랐는데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환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거인이 무너졌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빌립같이 놀라운 사람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림은 얼마나 놀랍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에 살다 오신 분 계시나요? 전주는 아주 크리스찬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인데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시작하신 중요한 분은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선교 역사에 항상 등장하는 분, 대표적인 의료 선교사이신데 1904년 9월에 전주에 도착해서 도착한 날부터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온 수재입니다. 당시 전주에서는 젠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하고 있었는데 지체가 높은 이씨 출신의 양반 한 분이 젠킨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사이드가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심부름꾼 하나가 찾아와서 양반 이씨에게 말합니다. 어르신의 동생이 갑자기 심한 부상을 다쳐서 빨리 가서 누가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포사이드를 딱 쳐다보는 것이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32km나 떨어진 아래 동네였습니다. 의료 기구를 챙겨서 조랑말을 타고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전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이 씨의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다음날 월요일 새벽이 되었는데 이른 새벽 4시쯤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복면을 한 강동이 7명이 들이닥쳐서 마구 막 해치기 시작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칼에 찔려서 막 머리도 다치고 이 귀도 막 잘리고 목이 크게 심하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강도들은 도망쳤고요. 심한 부상을 입은 포사이드는 얼른 응급처치를 한 뒤에 군산으로 옮겨졌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1906년 봄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선교 기간을 마치고 떠나면서 귀국하는 배 안에서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겸손히 드리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전주에선 소문이 났습니다. 야, 양반 이 씨가 교회에 갔대. 예배당에 갔대. 이게 왜 놀랍냐 하면 당시까지 교회당에는 양반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기껏해야 상인이나 농부,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갔다는 것이, 신분 차이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그 유명한 양반 이 씨가 교회당에 갔다는 얘기가 번지니까 너도 나도 인식이 달라지면서 모든 교회들이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6년에는 전주 서문교회가 완공되었고 1909년에는 두 번째인 남문교회가 창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포사이드의 말대로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테러를 감행한 그 조선 땅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2년 만에 돌아오면서 자기를 테러했던 범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 앞에 편지를 씁니다. 나는 멀쩡히 잘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죄를 묻지 말고 죽이지 마십시오. 이 편지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면서 선교사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포사이드는 여수의 애양원을 출발하게 된 분이 되시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센병의 시초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이름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록 우리의 노력이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겸손히 드리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현재의 그 숙제들을 잘 해석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미래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미래의 결과는 확실하지 않지만 삶의 동기는 더없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삶의 동기는 더없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 중 우리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고 맞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만 그냥 게스할 뿐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아서도 안 되죠.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난 2071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 주님 앞에 가실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We all gonna die. 예, 이건 확실해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 모두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감옥에 갇혀서 그는 자신의 현재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생의 미래를 향한 삶의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를 재단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데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삶과 죽음이 위협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부끄러움이 무엇이길래? 당시 이 지중해 문명권 안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명예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굉장한 수치였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통스럽죠. 육체의 고통이 있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고통보다 부끄러운, 온몸이 발가 벗겨져서 매달렸다는 사실 역시 감내하기 힘든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고요. 바울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끄러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성인이 투옥되어서 이제 죄수 신분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투옥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재판에 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야 하는 것도 참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죄수가 된 자신이 기꺼이 감옥에서
이 법정에 출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젠가 자기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그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아주 심플한 단어로 마감했습니다.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내 삶 속에 열매로 채워가면서 살아있는 저를 만나게 될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 죽게 된다면 우리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성화는 필요 없어요. 바로 영화에 가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게 하려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가, 여기에 바울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이 말을 이렇게 요약하셨는데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삶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날마다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죽음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역시 의미한다. 내가 마침내 그분을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랬을 때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을 때 혹시 목이 잘릴 때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 많이 아플까 봐 막 심하게 아프면 어떡할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은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죽으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되나, 누가 먹여 살리나, 아직 빚도 있는데 빚은 누가 갚나,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근데요, 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바울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는 제가 다시 살아나서 감옥에 나와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 저를 만날 때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길 바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던 죽음으로 가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시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코비드 속에서 설교하면서 영상 중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염려 많이 하시죠? 염려하시지 마세요. 염려하시려면 두 가지만 염려하세요.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세요.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하세요.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마세요.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세요.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세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이면 염려하지 마세요.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무슨 염려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삶의 소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현재에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죽을 병에 걸려도 그 병을 통하여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는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